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5월 31일 151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6에서 18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6편 1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산문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반면에 시는 어떤 현상을 초월하고 뛰어넘어 사람의 내적이고 또 감정적인 경험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이해할 때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정황을 말하기보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인의 내적 감정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믹담, 즉 믹담이라는 표제는 시편 6편과 56에서 60편 모두 6편에 등장을 하는데 믹탐은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어떤 의미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조각, 새겨 넣은 것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돌판과 같은 데에 철필로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 넣은 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주신 현재의 아름다운 복을 인해서 그분을 송축하고 영과 혼과 육이 안전할 것을 확신하는 것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7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행위를 살펴주실 것과 대적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 악인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의인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8편은 그 표제가 사무엘하 22장 1절과 거의 같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다윗 개인의 감사시였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사용되어 예식에서 특별히 초막절에 연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3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를 노래하며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내용. 4에서 19절은 여러 위험에서 구원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찬양하고 20, 28절은 의로운 자신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29, 45절에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46에서 50절에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것을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산업은 기업과 같은 말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몫을 의미하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의 몫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을 미루어 볼 때 다윗은 하루를 어떻게 마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들여 살았고 특별히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을 신명기 32장 10에서 11절을 참고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명기 32장 10, 11절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눈동자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죠. 광야 시대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날개 그늘은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개로 그리고 덮어 보호하듯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시편 17편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14절의 악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가진 재물로 배를 채우고 만족하는 사람들이지만, 자신은 깰 때에, 즉 죽음 이후의 부활의 때에 주의 형상으로, 즉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만족하겠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18편 25, 26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이 말도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원어상 여자나 유아를 제외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성한, 건장한 남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죄악을 행하거나 거짓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순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로 이해할 수 있어서 깨끗한 자가요. 공동 번역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신을 받들면 당신께서도 두 마음 품지 않고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18편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또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저희들을 지키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희의 삶에서 이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